오늘 본문은 성경에 처음 등장하는 나라들 간의 전쟁인 메소포타미아 4개국과 가나안 5개국이 싸우는 그 당시 상황으로 따지자면 전 세계 대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전쟁의 발단은 가나안 부족 국가들이 위에 있는 메소포타미아 나라들에게 종을 바치며 섬기다가 반영을 한 겁니다. 북쪽 메소포타미아 연합군들이 이걸 징벌하기 위해서 내려온 거예요. 이 전쟁은 메소포타미아 연합군의 완승으로 끝나고 의기양양하게 포로들과 약탈물을 가지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는데, 그런데 문제는 그때 소돔 땅에 살던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전쟁 포로로 함께 잡혀가게 된 겁니다. 이 소식을 들은 아브라함은 자신의 집에서 훈련시킨 318명의 종들을 데리고 이 전쟁에 뛰어들게 되죠. 주의 몇 부족과 연합해서 메소포타미아 군대를 추격하게 되는데, 놀랍게도요, 아브라함의 이 비정규군이요, 이 승리한 연합군, 세계 모든 나라들이 모인 거잖아요. 이 정규군 연합군을 무찌르고 약탈당한 모든 물건과 포로로 잡혀갔던 모든 사람들을 다시 다 되찾아 돌아오게 되는 겁니다.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두 왕이 영접하는 이야기가 뒤에 나옵니다. 바로 소돔 왕과 살렘 왕이죠. 먼저 살렘 왕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맞이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를 축복하자 아브라함은 그에게 11조를 바칩니다. 한편 소돔 왕은 아브라함에게 사람은 내게 돌려보내고 모든 물품은 네가 다 가지라고 하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소돔 왕에게 네가 나를 치부하였다 할까봐, 너로 인해 내가 부자가 됐다 할까봐 너에게 속한 건 하나라도 가지지 않겠다 말하고는 함께 참여한 사람들의 몫을 제외하고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돌려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과연 어떤 메시지를 들려주고 있을까요? 대개는 우리는 여기서 당시 세계대전에 고작 집에서 훈련시킨 사병 318명을 데리고 참전한 담대한 이 아브라함, 그의 믿음을 주목하죠. 불가능하게 보일지라도, 전혀 가능성이 없더라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이와 같이 큰 기적 같은 승리를 주신다. 그래서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고 나가면 내 힘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일지라도 넉넉히 감당하게 하시며 승리하게 하실 거라는 이런 적용을 많이 하죠. 그런데 여러분, 이 적용을 하기에는 좀 약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나요? 왜냐하면 이 이야기가 단순히 믿음으로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을, 이걸 우리에게 교훈하고 강조하기 위함이라면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엄청난 이런 적들을 무찌르고 승리해서 롯을 구했다, 여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의 덤으로 많은 물질도 그에게 주셨다. 그러면서 그가 이 전쟁을 통해 받은 그 축복이 무엇이었는지를 쭉 열거하는 것이 훨씬 더 이런 메시지를 부합한 그런 전개죠. 그런데 이 이야기는 아브라함이 이 전쟁에서 얻은 게 없단 말입니다. 많은 것을 얻었다라는 이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여기서 얻은 모든 것을 그는 하나도 가지지 않았다, 이걸 바로 강조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오늘 사건에서도 매우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전쟁에서 승리하고 많은 전리품을 가지고 돌아오는 걸로 이 이야기가 끝나지 않고요, 그 다음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멜기세덱과 소돔 왕, 이 두 왕을 만나고는, 그리고는 모든 걸 다 돌려줬다는 이 이야기로 끝이 난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새롭게 보이는 장면이 오늘 이 이야기에서 보이죠. 바로 아브라함에게 나온 두 왕의 존재입니다. 왜 이 두 왕과 관련된 이 이야기를 뒤에 붙여서 기록했을까요? 사실 이 사건의 중심은요, 앞에 아브라함이 이렇게 큰 승리를 하고 많은 노약물을 얻었다라는 것이 아니라 뒤에 나오는 두 왕의 이야기에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그가 어떻게 하나님께 축복을 받아 거부가 되고 그렇게 소원했던 아들을 결국은 얻게 되었나, 우리도 이렇게 아브라함처럼 잘 믿어서 이런 축복을 받자는 걸 이야기하려는 게 아니라는 걸 우리는 지금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살펴보면서 계속 확인받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바로에게서 받은 그 많은 가축과 그 재물이 결국 무엇을 만들어냈는가를 우리가 보면서 이걸 확인했죠. 여러분, 이건 세상의 물질의 축복, 이걸 말하는 게 아니라 결국 이 재물 때문에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삼촌과 조카가 결별하게 되는 거예요. 재물 때문에 결국 더 재물을 선택해가는 이 롯의 이야기가 그려집니다. 바로 이 과정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하나님만을 섬기는 참신앙으로 이끄시는 바로 그 이야기라는 걸 살펴보았죠. 고로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그의 일생의 이 이야기는요, 그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는지 그 신앙의 여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이야기의 핵심 포인트는 그가 하나님을 믿어서 이런 대승을 거두고 축복을 받았다는 게 아니라요. 오히려 이렇게 싸워 승리해서 얻은 그 모든 대가를 아브라함은 하나도 받지 않고 다 포기했더라라는 거예요. 바로 여기에 우리는 주목해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당시의 전쟁은 그냥 심심풀이로 하는 게 아닙니다. 목숨을 걸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다 그 전쟁을 통해서 얻게 될 그 대가를 바라고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전쟁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 전쟁도요, 그래서 발발한 거잖아요. 메소포타미아 왕들도 이 먼 길을 전쟁하러 온 이유는 이 전쟁을 통해 얻게 될 것이 있기 때문에요. 가나안 왕들도 역시 목숨을 걸고 배반해서 이 전쟁을 치른 이유가 이 전쟁을 통해서 훨씬 많은 그런 대가, 그 유익을 얻기 위해서요. 아브라함을 도와서 이 전쟁에 참여했던 아모리 족속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의리로 간 게 아니에요. 목숨을 걸고 참여한 겁니다. 왜요? 이 전쟁에서 얻을 그 승리품, 그 분깃을 보고 목숨을 걸고 참전한 거예요. 이렇듯 모든 전쟁은요, 다 대가를 기대하고 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당시의 전쟁에서 그렇게 전쟁에 참여한 자, 그리고 그 전쟁에서 공을 세운 자가 그 전리품을 다 가지는 거예요. 모든 우선권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돔 왕도 아브라함이 다시 찾아온 이 전리품이 원래 자신이 뺏겼던 자신의 것이었지만 아브라함에게 사람만 돌려보내고 물건은 다 가지라고 한 겁니다. 아브라함도 그걸 알아요. 그래서 멜기세덱에게 자신이 얻은 것을 11조로 주면서 자신의 임의대로 이걸 처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소돔 왕에게도 자신과 함께 참여했던 자들의 몫을 주라고 이건 부탁하고 요청하는 게 아니라 당당하게 명령했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어떻게 아브라함은 이걸 받지 않았을까요? 그는 바로 더 중요한 것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 전쟁에 참여하는 이유가 그 전리품, 그 노량물이었는데 아브라함은 이 전쟁에서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걸 받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원래 비교할 수 없는 가장 귀한 것을 받은 자는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을 이제 연연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바로 오늘 이 사건은 아브라함이 이 전쟁에서 받은 그 대가, 그 상급이 무엇인지를 말해주는 이야기입니다. 이 사건 바로 이어서 나오는 이 구절인 15장 1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여기에 하나님이 나타나신 시점이 나오죠. 이후에, 정확한 번역은 이 일들 후에입니다. 무슨 일들 후에요? 바로 앞에서 아브라함이 겪었던 두 가지 일, 바로 롯과의 결별, 그리고 오늘 본문의 세계대전의 참전. 하나님께서 이 일들 후에 나타나셔서 갑자기 나는 네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뜬금없는 말씀 같지만 이런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서 상급이라는 말은 원어로 보면 이 대가, 보수라는 의미인데요. 바로 이 전쟁의 상급, 그 대가, 그 보수가 바로 하나님 자신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즉 오늘 본문의 이 전쟁의 사건은요, 이 전쟁에 대한 상급, 그 보수가 무엇이었는지를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알게 하기 위해서 일어났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바로 이걸 알아가는 시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이런 아브라함과 같은 이런 전쟁들이 무수히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바로 이런 과정들을 하나하나 거치면서 바로 이걸 알아가는 거예요. 나의 진정한 상급, 그 보수는 이 세상의 물질, 이 세상의 어떤 것, 내가 바라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 그 하나님을 내가 이미 상급으로 받았다는 것, 바로 이것이 내 상급이라는 것. 물질이나 돈이나 세상적인 복이나 내가 원하는 그런 것이 우리의 상급이 아니라요,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 나를 부르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상급이라는 걸 알아야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바로 이걸 알았기에 모두 다 이 대가를 보고 이 보상 때문에 목숨을 걸고 참전한 이 전쟁에서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얻은 그것에서 자유할 수 있었던 겁니다. 서로 뭔가를 더 가지려고 싸우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무엇이 그를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그가 이 사건을 통해서 깨달은 것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전쟁을 통해서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나왔던 두 왕의 이야기가 바로 여기에 기록된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나온 이 두 왕이 상징하는 것이 각각 있습니다. 바로 세상 나라의 왕과 하나님 나라의 왕입니다. 멜기세덱이 누구를 상징하는지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히브리서에 보면 멜기세덱에 대해서 소개하는 대목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5장 11절에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두나무로 설명하기가 어려우니라. 7장 1절에 보면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여러분 여기서 아브라함의 승리가요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단순한 노량물을 얻은 게 아니에요. 여러 왕을 쳐 죽이고 돌아온 거예요. 이런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자라.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요, 곧 평강의 왕이요. 여러분 이게 누구를 말하는지가 여기에 보이죠.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가를 생각해 보라. 조상 아브라함이 노량물죽 10분의 1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6장 20절에요. 그리로 앞서 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누구라는 겁니까? 멜기세덱이. 예수님께서 누구의 반차, 누구의 순서를 따라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셨다는 것. 멜기세덱입니다. 그렇다면 이 멜기세덱이 누구를 상징한다는 겁니까? 바로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멜기세덱은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서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라고 한 거예요. 오늘 본문 18장에도 멜기세덱이 누구인지를 짐작할 수 있는 의미심장한 말이 나오죠.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들고 나온 게 무엇이었습니까? 떡과 포도주.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을 상징하는 예수님의 몸과 피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59절에 아브라함이 자신을 보고 기뻐했다는 말씀하신 이것 중에 바로 이 사건도 포함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자신이 살아가는 그 일생, 자신의 신앙 그 여정 속에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가고 자신의 구원이 뭔지, 하나님이 자에게 주신 이 복이 뭔지를 그 신앙의 여정을 통해 점점점 분명하게 알아갔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죄인인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복, 그 복의 실체잖아요. 아브라함은 이 멜기세덱을 여기에서 만나면서 자신에게 주신 이 진정한 복의 그 실체를 만남으로 이 복에 대해 진정으로 눈뜨기 시작했던 겁니다. 아, 내가 무엇이긴 한데 이렇게 이런 승리를 나에게 허락하시나?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도저히 할 수 없는 이 일을 하나님은 정말로 하셨구나. 이 하나님이 나의 보호자가 되시는구나. 나는 이 하나님께 복을 받은 자이고 내가 어디를 가는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나를 지키시는 자구나. 이 깨달음만으로요, 이 전쟁의 승리의 감격만으로 이미 그는 차고 넘치는 이 복을 받았다는 걸 안 겁니다. 결국은 자신의 이 신앙의 그 길의 모든 여정 속에 결국 하나님이 이기게 하실 것을, 이 모든 영적인 전쟁에서 결국은 승리하게 하실 이 하나님을 그는 여기서 만난 거예요. 이 살렘 왕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바로 이 말을 한 겁니다. 오늘 본문 19절부터 보십시오.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네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이 전쟁에서 이기게 하실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냥 빼앗긴 걸 찾아온 정도의 승리가 아니라고 했잖아요. 당시에 바벨론 지역을 호령하던 여러 왕, 여기에 참여한 이 왕들을 죽인 그런 승리였어요. 결국 이 전쟁에서 네가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내 능력, 너의 훈련시킨 이 병사들의 뛰어남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셨다는 이 사실을 너는 기억하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여기서 진정한 복이 뭔지, 이 전쟁에서 얻은 참된 대가가 뭔지를 그는 깨닫게 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이 나의 보호자가 되신다면, 그렇다면 그 어떤 것도 두렵지 않고 그 어떤 것도 보다 이것이 나에게 가장 큰 복이 아닌가라는 이 사실 말입니다.
이 하나님을 알게 된 그것이요, 이 전쟁의 승리에 대한 그 어떤 대가보다 값진 것을 알게 된 겁니다. 이런 감격 있기에 전리품을 거절할 수 있었던 겁니다. 이제 그 전리품은 목숨을 걸고 구하려고 했던, 그래서 그렇게 많은 전쟁을 사람들이 해왔던 그 전리품들이 이제는 그에게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일들 후에 나타나서 갑자기 나는 네 방패고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럼 그에게 또 나타난 한 왕이 한 일은 무엇입니까? 그 소돔 왕은요, 성경에서 소돔이 소개하는 대목이 이렇습니다. 창세기 13장 13절이요.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이 소돔 왕은 바로 세상 나라의 왕, 그 사단을 상징하는 거예요. 소돔 왕은 아브라함에게 사람은 나에게 보내고 물품은 네가 다 가져가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건 가만히 보면 마치 자신이 섬신 쓰듯이 말한 것처럼 들리지만, 그러나 여러분, 이건 속이는 거예요. 아까 전쟁에 참여해서 얻은 노래 한 그릇 누구 것이라고 했습니까? 다 그 전쟁에 참여한 것이. 아브라함은 이 세상의 나라 왕, 이 사단을 상징하는 이 소돔 왕의 이 속내를 지금 간파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21절에 아브라함이 하는 이야기를 보십시오.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게 가져가라. 그러자 22절에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네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요?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네가 다 가져가라. 마치 자기가 이 모든 것을 주는 것처럼 속이는 거예요. 내가 너를 부유하게 한 것처럼 속이면서 그의 지배 아래 두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소돔 왕이 가나안 연합군의 중심이니 이런 재물이 가장 많았겠죠. 그러니 내가 너를 부유하게 만들어줬다고, 네가 가진 모든 것이 사실은 다 내 것이었다고, 내가 너에게 준 거라고 속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은 이 모든 것을 누가 주셨는지, 이 승리, 누가 누리는 우리가 누리는 이 풍요함의 주체, 이것을 하나님에게서 바로 자신에게 돌리게 만드는 겁니다. 결국은 내가 싸워서, 내가 잘해서, 내가 이룬 것으로 생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그런 삶이 어떻겠습니까? 결국 나를 믿고 살아가죠. 나를 믿고 살아가는 그런 고달픈 삶이 되는 겁니다. 늘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며 살아가게 만드는 거예요. 나를 이기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전혀 신뢰하지 못하며 살아가게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어도 이런 복을 받았어도요.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은 이걸 알고 이런 지하에 거절하는 겁니다. 어떻게 이걸 간파했을까요? 바로 앞에 살렘 왕 멜기세덱이 준 말로 이것을 분별해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상급이 되는 그 삶을 살아가는 삶은 이 세상의 상급에 연연해 하지 않는 거예요. 어디든지 나를 이기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기에 모든 상황 속에서 늘 감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전쟁에서 얻은 것의 10분의 1을 바칠 수 있었던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헌금의 기본 정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게 뭡니까? 오직 감사입니다. 하나님에게 우리가 보여야 할 반응은 오직 감사인 겁니다. 이건 단순히 헌금뿐만 아니라 내 삶의 모든 태도에 대한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는 거예요. 내가 앞으로 받을 그 상급을 위해서 이걸 바치면 하나님이 더 주시는 걸, 그걸 기대하면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요, 이미 내가 받은 그 상급 때문에 내가 받은 이 은혜가, 이 상급이 뭔지를 알기에 거기서 감사함으로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왜 10분의 1입니까? 성경에서 10분의 1은 우리의 모든 것을 상징하고 대표하기 때문이에요. 내게 주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그리고 결국은 나를 이기게 하실 그 하나님이 주신 이 구원에 감사해서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11조는 바로 이런 정신으로, 이런 감사하는 자만이 드릴 수 있는 거예요. 11조는 정말 하나님의 그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그 일하심, 그 선하심, 그의 구원을 진짜로 온전히 믿는 자들이 드리는 겁니다. 아무나 드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통치권을 전심으로 인정하는 자들만이 온전한 11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 11조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이 하나님이 그 하나님 자체가 상급이라는 걸, 이걸 아는 자에게서 그 감사가 나오게 되는 거고요. 이 감사의 표현이 이 돈에 대한, 이 거짓의 상급에 대한 이 욕망을 뚫고 11조로 표현되는 거예요. 이걸 알지 못하면 여러분, 아까워서 11조를 드리지 못합니다. 여전히 돈이 나의 상급이 되고, 돈이 나를 승리하게 만들고, 돈이 나를 지켜주고 보호한다고 믿기에 못하는 거죠. 고로 여러분, 이런 감사가 없는 11조는요, 하나님 앞에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매번 빠지지 않고 11조를 드려도, 이 11조를 드리는 우리의 마음 고백에 이것이 없다면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복을 받기 위해서 드리지 마십시오. 진짜로 감사함으로 드리십시오. 내가 받은 이 상급, 내게 주신 이 복, 내가 누리는 복이 뭔지를 고백하는 마음으로 드려야 하는 겁니다. 그러나 여전히 이 11조가 부담스럽고 무거운 짐이 되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제가 11조에 대한 강조를 하지 않는 이유는요, 이게 중요하지 않아서, 이걸 드려도 되고 안 드려도 돼서가 아니라요, 감사함 없이 무서워서, 두려워서, 하나님 앞에 매맞을까봐, 그래서 드릴까봐 그런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걸 원치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기다리시는 거예요. 우리를 그 마음이 될 때까지 기다리시는 겁니다. 진짜 너의 상급이 뭔지를, 너를 살게 하고 승리하게 하시는 그 주체가 누구인지를 진심으로 알기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신앙이 없는 분들은요, 괜찮습니다. 무리해서 두려워서 드리지 마십시오. 괜찮아요. 하나님은 기다리십니다. 그 수준에서 그걸 요구하지 않아요. 진짜 이 복을 아는 데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제가 11조를 여러분에게 하게 만들려면 얼마든지 여러분을 협박할 수 있습니다. 11조 안 드리면 여러분 딱 그만큼 하나님이 걷어가신다, 반드시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걷어가신다라고 이야기하거나, 아니면 오히려 11조를 바쳐보십시오, 차고 넘치도록 하나님이 복을 주실 겁니다 라는 말라기서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얼마든지 동의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내가 아직 그런 신앙이 없다면 여러분 기다리십시오. 괜찮아요. 하나님도 여러분을 기다리세요. 그러나 여러분, 그 시간 동안 이 복이 어떤 것인지를, 내가 하나님께 받은 복이 어떤 것인지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가십시오. 그리고 그 복, 그 상급을 누리십시오. 목사들이 오해하는 거예요. 이걸 열심히 강조해야 성도들이 헌금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그렇게 강조해서 드리는 헌금은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을 진짜 만나게 되면, 이 복이 뭔지를 알게 되면, 말씀을 진짜 들려오고 이걸 깨닫게 되면요, 드리지 말라고 해도 드려요. 왜요? 내가 받은 이 복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이 물질 이런 건 아무도 귀한 게 아니에요. 내가 가진 건강, 내가 가진 이 환경, 이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왜요? 이것과 비교할 수 없는 이걸 받았기 때문에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이걸 알아가는 거예요. 그럴 때요, 여러분, 이 모든 축복에 감사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복을 온전하게 누리는 진짜 복된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저는 그 하나님을 믿어요. 그래서 굳이 이것에 대해서 강조하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것은 반드시 여기까지 도달해야 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에 대한 감사를 이런 헌물로, 이런 11조로 하나님이 표현하라고 했는지를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그건요, 반대로 그걸 드리지 못하는 현재 내 마음의 상태, 내 신앙의 상태를 보면 돼요. 그건요, 아직까지 이것까지 드리기에는 내가 받은 이 은혜가 그렇게 귀하다는 생각을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의 신앙은 이 세상에 만몬이, 물질이 사로잡고 있는 바로 이걸 뚫고 들어가는, 이것마저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복과는 비교할 수 없는 이 고백을 하나님이 받아내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반드시 여기를 도달해야 합니다. 돈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돈이 아쉬워서가 아닙니다.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 주제가 뭐예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이라는 이 고백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 이야기는요, 갈대아 울에서 하나님을 처음 만난 이 아브라함이 그저 하나님을 믿으면, 그를 따라가면 믿지 않을 때보다
훨씬 더 뭔가 좋은 일이 생길 거라고, 뭔가 더 물질적인 축복이 있을 거라는 그런 기대로 이 신앙의 여정을 시작했던 이 아브라함이 자신의 이 신앙의 여정을 통해 결국 여기까지 자라갔더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을 여러분은 만나고 계신가요? 여러분의 신앙이 여기까지 도달해 있습니까? 정말 나는 상급이 무엇인지, 그 상급이 이런 하나님이 내 속에 되어 있습니까? 아직도 세상의 상급, 세상의 보상, 세상의 돈이, 세상에서의 이 승리가 나의 상급이 되어서 그걸 위해서 그걸 쫓아가며 아직도 그게 없어서 불안하고 두려워하면서 참 만족과 참 평강, 이 하나님 주신 이것을 누리지 못하고 그 속에 오는 감사가 없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아십시오. 그 하나님 주신 이 복, 내가 어떤 은혜 안에, 어떤 복 안에 있는지, 이 복이 무엇인지를 참으로 아십시오. 그 하나님을 나의 지극한 큰 상고로 받아 누리십시오. 뭘 통해서요? 내가 전쟁같이 치르는 내 삶의 이런 모든 일들을 통해 오늘 본문의 사건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의 삶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그 인생 가운데 벌어지고 있는 무수히 많은 그런 크고 작은 전쟁 같은 이 일들 속에 우리가 진짜 얻어내야 하는 것, 여기서 진짜 발견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우리도 어쩌면 전쟁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사실 우리의 삶 속은 늘 이런 전쟁과 같은 일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내가 감당하기 힘든 문제들과 우리는 늘 만나며 싸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치열한 전쟁을 하나하나 다 치르면서 우리가 거기서 얻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배워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 속에 만나는 내 삶 속의 모든 전쟁에서 우리가 얻어내야 하는 겁니다. 왜요? 바로 그걸 위해서 이 전쟁을 일으키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죽이기 위해서 이 전쟁을 일으키는 게 아니에요. 그 많은 전쟁의 경험 속에서 내 속에서 늘어나고 자라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십시오. 하나님에 대해서, 그의 신실함에 대해서, 그분의 생각과 그 뜻을 이해하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바로 이것이 늘어나고 자라가고 있는가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런 믿음이 내 안에서 조금씩 더 커져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겨우 그 전쟁통에 조그만한 그 얻게 될 그 전리품 하나, 그걸 얻으려고 그게 어떻게 될까봐 전전긍긍하고 노심초사하며 여전히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나요? 여러분, 이 전쟁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를 보십시오. 나의 그 전쟁에서 말입니다. 왜, 어째서 진짜 하나님이 나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고 말씀하시는지, 어떻게 하나님이 내가 그렇게 두려워하는 내 대적들을 내 손에 붙이시는지, 이 문제 속에서 나를 건지시고 나를 여기서 이기게 하시는지를 보십시오. 어떻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승리하게 되는지를 배워 가십시오.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성장이 이 전쟁에서 우리가 얻어야 할 가장 큰 전리품이어야 하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있는 전쟁은 무엇인가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망하지 않아요. 큰일 나지 않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마라. 나는 너의 방패이고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여러분,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나의 방패가 되신다는 것을 정말 경험하십시다. 하나님이 나를 향한 그 모든 공격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지키시고 나를 승리케 하신다는 걸 배우십시다. 이 하나님이 나의 가장 큰 힘이고 나의 능력이고 나의 가장 큰 자랑이고 상급임을 배워 가십시다. 하나 전쟁 하나하나 한 전쟁 치를 때마다 하나님을 이렇게 알아가십시다. 거기서 내 믿음이 자라나게 하십시다. 전쟁 중에서 바로 여기에 집중하십시오. 그로 인해 정말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지극히 큰 상급임을 알고 그 감사가, 그 담대함이 점점 자라나 성장해 가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 내 믿음이 서 있는 그 자리, 내 영이 서 있는 그 자리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여러분, 나는 하나님을 얼마나
알아가고 있습니까? 이렇게 오래 믿어왔는데,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그렇게 무수히 많은 전쟁과 같은 그런 상황을 경험해 왔는데, 나는 그 경험을 통해 얼마나 자라나 있나요? 직전에 있었던 이 전쟁 속에 내가 배운 그 하나님은 무엇이었습니까? 그 하나님을 붙들고 그 하나님의 알게 된 그 하나님으로 이 전쟁을 무기 삼아 이겨나가고 있습니까? 혹시 그 전쟁에서 아무것도 배운 것이 없기에 지금 똑같이 두려워하고 힘들어하지는 않는가요? 여러분, 언제까지 아무런 성장 없는 이런 반복을 해야 할까요? 조금씩 하나님을 배워 가십시다. 하나님을 알아가십시다. 이것이 내 신앙의 길을, 이 여정을 걷게 하신 하나님의 목표입니다. 내 생각대로 안 돼도 끝장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결국 이기게 하고 견디게 하시는구나. 이 모든 걸 다 지나가게 하시는구나를 여러분 배우십시다. 어떻게든지 이번 한 번만 넘겨보려고 하지 말고요. 여러분, 근원적인 그 해결점을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는 걸 진심으로 고백하십시다. 여러분, 하나님께 다 한 병 맡겨보세요. 염려하지 않기로 결단하고 결심하고 살아보십시오.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지, 여러분 기도하며 나아가 보십시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또렷이 그 사건 하나하나를 통해서 확인하고 기억하십시다. 이 전쟁 속에 바로 이걸 배워야 하는 겁니다. 이 시간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브라함이 그의 전쟁에서 배웠던 것처럼 저도 나의 이 전쟁에서 분명히 하나님을 배우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가장 큰 상급이라는 이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 내가 하며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저도 여기서 자라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나에게 주신 말씀 있을 겁니다. 우리 이 말씀 붙들고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